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면 그 일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만을 찾느라고 싸움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아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시고 그분이 힘써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신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그 주님은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을 낮추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셔서 그분이 그러한 불안과 염려를 경험하셨다라는 것, 그분도 그 일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체감하셨다, 체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분의 순종이 쉬웠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분은 손쉽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그분의 순종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류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신 받는 그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억지스러운 감사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약해지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경험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지스러운 감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괴로움과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도 꼭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토로하고, 하나님 솔직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너는 왜 그렇게 약하니? 너는 왜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니? 너는 왜 그렇게 약한 소리만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해하시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지만, 또한 이어지는 대목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더 옳고 좋다라는 계획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좋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3번이나 이렇게 힘써서 3차례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쓰고 애써서 올려드리는 것을 공로주의라고 폄하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야, 오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냐? 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 너무 기도를 양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막 광신자처럼 그렇게 매달리려고 하지 말아라. 오래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지하는 공로주의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의 의견이 사람이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와,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못하러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돼, 그것은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공로주의잖아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옳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결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절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매달리는 것은 공로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겸손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아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아침에 새삼 또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매우 어렵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차례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인류의 구속사역을 향해서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도 용기를 잃는다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실패가 없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되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면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의 문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건너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로 건너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 부담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담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하나님께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 이제 더 이상 슬픈 표정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아이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 이후에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이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 없이 애통했던 여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